새해 첫날입니다. 지난해는 어제로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날이나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조건에 접하게 되면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더불어서 두려운 마음, 염려의 마음도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날 한국에 살 때 종종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 앞자리에 어김없이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하는 소녀의 그림을 택시 기사들이 그걸 달고 다니더라고요. 어느 날 택시 운전 기사에게 저 그림은 누가 달아주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딸이 학교 가면서 달아주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운전하는 아빠에게 일어날지도 모를 사고의 염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새로운 소망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비즈니스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금년에는 아무 사고 없이 무탈했으면 좋겠는데, 금년에는 환난, 근심, 걱정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틈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금년에는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좀 건강했으면, 염려로부터 좀 해방이 됐으면 하는 소원,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바람이 있죠. 그러나 오늘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염려를 앞세우지 말고 한 번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보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해 첫날은 감사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우리는 대부분 과거에 베풀어 주신 것,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걸랑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직 오지 않는 장래 것 앞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가정을 돌봐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 주시고 축복하실 일들을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장래에 임하실 메시아, 아직 오지도 않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미리서 땡겨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하잖아요. 그들은 장래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죠. 신약시대의 우리들, 과거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해요. 우리 구원을 감사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이죠. 믿음의 사람은 장차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어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실 만 가지의 은혜를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마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작은 이익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가정이나 형편이나 믿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고난 중에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장차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서 땡겨서 감사할 때 그 일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눈을 주셨어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많은, 더 큰, 더 깊은 감사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n't worry anything 그랬어요. Don't worry anything.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염려를 감사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감사는 염려에서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길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그 염려를 감사로 바꿔버릴 때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 국민학교 4학년 때 친구와 학교 도서실에 남아서 하여튼 학교 도서실에 있는 책은 제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작가 다니엘 디포가 쓴 로빈son 크루소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탔던 배가 풍랑에 파손했어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로빈son 크루소는 홀로 남아서 파도에 밀려서 어느 무인도에 도착하게 돼요. 그 무인도에서 그가 몇 년? 28년 동안이나 홀로 생존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28년 후에 구조가 됐어요. 30세에 홀로 됐는데 28년 후에 58세에 주름 잡힌 몸으로 구조된 거예요. 그가 어떻게 적막한 무인도에서 28년 동안이나 홀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정신력이 어디서 남았냔 말이에요. 한마디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견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가. 이게 실화예요. 보통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뭐래요? Why me?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반항하잖아요. 그 사람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먼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의 마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예요. 그러니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입고 있던 옷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헤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옷을 사 입으려면 스토어가 없어요. 그러나 옷을 입지 않고도 얼마든지 견디고 살아나갈 수 있는 따뜻한 날씨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섬 안에는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식인종이라든가 어떤 짐승이 하나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 소설 속에서 극적인 구조를 받은 후에 로빈son 크루소가 했던 고백이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아있는 고독한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기 고백이잖아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거의 구절마다 염려라는 단어가 구절마다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염려가 가득 찬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각시키려 한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뜻일까요? 염려 대신에 감사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조건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감사를 뿌리면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많은 순간에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실 감사의 조건, 첫 번째는 예벤 에셀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벤 에셀의 하나님은 과거에서 지금 현재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벤 에셀.
오늘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벤예셀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켰을 때 있었던 이야기 속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난 365일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먹을 것들과 마실 것들과 입을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먼저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깁니까? 예배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섬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회사를 섬기는 사람은 누가 책임져 준다? 회사에서 책임지신다.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국가가 책임져 줘요. 군대를 위하여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 줘요? 군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섬겨요. 재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그저 염려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옷장 열어봐요. 옷이 없대. 근데 보니까 옷이 엄청 가득 찼어요. 입을 옷이 없대요. 너무 지나치게 그걸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지난해 한 해 동안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한 해 동안에 공급하여 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He takes care of me. Take care of you.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의복을 지난 한 해 동안 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일하신다니까요. 아무리 창고에 곡식이 많이 쌓았다고 한들 목숨이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부자의 곡식이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더 잘 돼서 쌓을 곳이 없어서 새로운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창고에 또 새로운 곡식 재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누가복음 12장 19절이잖아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더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다섯째, O foolish.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창고에 가득 찬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편히 쉬고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뒤척 할 때가 있어요. 왜 밤에 잠이 안 오는 줄 아세요? 염려 때문이에요. 이 생각 저 생각 염려가 많아요. 그럴 때 뭘로? 염려를 감사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에벤에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목숨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삶의 한계를 정해 주시고, 오늘 나를 이곳에 잠들게 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에는 염려 대신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에벤에셀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염려는 더 많은 염려가 생기지만 염려는 꼬리를 물고 염려가 생겨요. 그런데요,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은 이루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순간순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구름같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이, 비둘기같이 바람소리 같은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순간순간에 그것을 인식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말씀과 함께 하시려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하루에 4페이지씩, 4페이지씩 읽으니까 1년에 1독씩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세요. 그 읽는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순간이고, 그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함께 노래하며 들어갔던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21편이죠. 4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시리로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예요. 오늘 보면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나는 저 들판에 있는 꽃보다 나는 저 날아가는 새보다 못난 놈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중에서는 농사도 안 져요. 농사 짓는 일을 세 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공중의 새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은 농사도 짓지 않지만 결코 염려 불안이 없다. 언제나 즐겁게 조잘거리며 노래를 부르며 살아간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의 천부께서 길러주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언제나 그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였으므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는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저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고. 왜 귀하냐고요? 여러분 귀하죠. 왜 귀하냐고요? 하잘것없는 제 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고 입혀주신다. 먹여주신다. 왜? 하나님 자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심판을 대신 가져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돼서 그 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해 주시고 자기는 죽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온몸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둘의 백합화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왜 옷장에 옷이 가득 찼는데 옷이 없다고 하느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봐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요즘 옷이 없어서 발가벗은 사람이 있던가요? 옷이 너무 흔한 시대예요. 만일에 없으면 거리에 나가서 클로스 박스에 가가지고 찾아서 그걸 세탁해서 입어도 되는 시대예요. 옷이 없으면 겉옷다가 다 갖다 주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둘의 백합화는 수고도 없다. 이렇게 바느질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알터레이션도 없다는 거예요. 둘의 백합화는 꽃의 색깔을 무엇으로 할까? 그리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꽃은. 왜?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왜 그 자체로 완벽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가장 부귀 영화를 많이 누렸던 왕이에요. 그가 입은 옷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옷이에요. 들의 백합화에 비하면 그 옷마저도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찮은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버리는 하루살이 들불조차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아름답게 입히신다. 우리가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처럼 살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뭐죠? 염려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바라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깊이 인식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찮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며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랑받는 자들을 왜 돌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올 한 해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해요. 정비례. 믿음이 커지면 감사도 커져요. 믿음이 작아지면 감사도 적어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에벤네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은 장차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라는 말은 우리의 이 키, 크고 작은 키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일각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한단 말이에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 내일 일은 아직 내 고난 밖에 있어요. 주님이 지키시면 지키려니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려니와 주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떼들이죠. 예수님은 누구죠? 우리의 목자예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목자는 어디가 수풀이 많고 어디가 먹을 게 많고 어디가 물이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시고 양떼들 그리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단 한 가지, 가장 쉬운 것, 따라가면 돼요. 양떼들은 목자를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꼭 희한한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있다면 꼭 삐져나가요. 대를 이탈해가지고. 그러면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비영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시고 급히 풍랑 일렁거리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걸어라. 베드로가 초복초복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물 위를 보니까 물이 출렁거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할 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물속에 풍덩 빠졌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탁 내밀어서 끌어올려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 베드로는 그때 그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깨달은 고백이 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서 권고하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He take care of you. Take care.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맡겨버려라. He takes care of you.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혹시 위험에 빠졌을지라도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때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항상 미리 준비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으신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믿으면 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에벤네셀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셨어요. 새해는 주님께서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365일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첫날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으십시오.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구하십시오. 나의 허물이, 나의 죄가, 나의 잘못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그 의를, 거룩한 의를 내게 입혀달라고 그것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